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가지 딜레마처럼 만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솔직히 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늘 잘 사나요?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때로 예수 믿지 않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특별하게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더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 열받는 건 뭐냐면 불의한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그런데 그의 삶은 잘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흔히 말하는 악인의 형통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정직하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 약간 사기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거기서 취한 재물, 거기서 취한 물질을 가지고 또 떵떵거려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돈 있는 사람이 건강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2023년 오늘의 우리나라의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때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려 피해를 보고, 되려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을 또 그렇게 정직하게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의 인생에 꼬인 것만 같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낑낑대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윤 씨라고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분도 윤 씨예요. 저도 윤 씨고, 같은 윤 씨라고 그 권사님은 저를 진짜 좋아하세요. 저를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지나도록 목회자를 섬겨요. 교회에 헌신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요. 최근에는 그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셔서 거의 80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목회하시는데 성도가 한 명이 있는 거야. 성도가 한 명. 누구? 사모님. 교회 학교는 그 아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채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되게 가난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돕기 위해서 본인이 있는 돈 다 털고 이것저것 모금을 해가지고, 금액까지 얘기해도 되나? 적지 않은 돈, 건 500만 원 가까운 돈, 450만 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5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고서 가서 또 전달해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돈 있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래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있는데 권사님이 그냥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시더니 저한테 꽤나 큰 헌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사례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안 가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래요. 목사님 쓰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떠냐면, 그 남편분은 지금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송현 선교교회 야간 경비 쓰시는 분이에요.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중국집 요리사고요. 두 아들은 어렸을 때
불행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불행한 사고로 두 아들의 지능은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한 7살, 6살 정도밖에 지능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아들은 먼저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한 아들은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장남이고 차남은 지금도 그렇게 장애우로 살아가고 있고 막내 아들만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그분이 사시는 권사님의 삶의 모습은요, 시형 아파트라고 있죠. 공공 임대주택에 사세요. 자그만 한 12평 정도 돼요. 그 권사님 댁을 워낙 제가 많이 신방을 해봐가지고 진짜 조그만 아파트 사세요. 그리고 일평생 교회를 헌신해요. 목회자를 섬겨요. 선교하는 일이면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르게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세요. 목사님 이거 선교에 쓰세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때로는 그 권사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권사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진짜로 그냥 무명으로 또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네. 그 남편은 그 교회 야간 경비예요. 말 그대로 야간 경비예요. 교회에서 야간 경비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웃어요. 진짜 매일 웃어요. 매일 웃어요. 저를 볼 때마다 웃어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엊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은 그냥 가난한 할머니예요. 능력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행복해요. 반대로 때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불의한 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형통이 형통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다윗, 우리 시편 한 번만 더 찾아보실래요? 시편 37편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과 2절. 지금 솔로몬의 잠언과도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살할 것이미로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 악한 자의 형통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마. 그들은 곧 심판받을 거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아비멜렉의 삶을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살았던,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질 건데 아비멜렉의 삶을 제가 벌써 아비멜렉의 이야기만 거의 5번째 하고 있는데 9장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아비멜렉의 사람은요 악해요. 성품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의 출생도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기드온이라고 불리는 여룻바알의 첩이었었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첩의 아들로. 그리고 그는 이미 우리가 잘 와서 봐서 알겠지만 형제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몰살시켰어요.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거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그 사람들 70명을 줄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쳐 죽였던 거예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졌어요.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어졌어요. 스스로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악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그 아비멜렉의 삶은 어땠냐면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9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23절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처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그 사사기 9장에서는 9장 23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아비멜렉을 심판할 것처럼 보여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게 했어. 이제 곧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 같은 뉘앙스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우상에 바알브릿의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가지 그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더 척지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알이라는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알을 하나님께서 몽둥이처럼 채찍처럼 사용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사 시대를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돼. 이거 악한 세대예요. 오늘보다 더 악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더 악할지 사사 시대 이때가 더 악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혹시나 가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에요. 그 가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읽었는데 지난주에 어땠어요? 가알이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쳐버렸어요. 패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겜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당했어요. 누구한테? 아비멜렉에게. 뭐예요? 망대로 도망쳤다가 거기서요 불에서 1000명이 다 불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요 패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왕이 되어졌어요. 아비멜렉, 그 아비의 이름은 왕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아비의 그 자신의 이름처럼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진 아비멜렉. 승승장구해. 이때까지만 해도 즉 세겜 망대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일 때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은 뭐예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악인의 형통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해요. 실제적으로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아비멜렉을 공격하려 했을 때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스불이라는 그 당시 세겜의 방백, 세겜의 장관 정도 되는 그 스불이라는 사람만 안 나타났어도 그 스불이 가서 스불이라는 사람이 꼰질리지만 않았어도 가알이 이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도 아비멜렉 편인 것 같아요. 스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세겜의 족장인데 세겜의 방백인데 세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비멜렉 편에 서가지고 그 가알을 쳐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운도 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그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정직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일보다 다 잘 되는 것 같아,
뭐지?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거, 그것이 무엇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데베스라는 곳을 쳐요. 정확하게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 50절 말씀, 50절 말씀, 50절. 오늘 사사기 9장 50절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여기서도 승리예요. 데베스와의 전쟁에서도. 데베스가 오늘날에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세겜 근처일 것이다. 고대 도시, 세겜 근처의 고대 도시일 것이다. 데베스라는 단어명이 여기 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세겜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데베스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데베스가 정확히 어디야라는 것을 지목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세겜과 밀로의 그 어느 중간 정도 되어질 거라고 추측되어질 뿐인데, 어쨌든 그 데베스라는 성을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비멜렉은 뭐예요? 지금 승리에 조치되어져 있어요. 세겜도 먹었어. 나는 왕이야. 밀로의 족도 왕이야. 가알의 구테타도 물리쳤어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진멸했어. 지금 뭐예요? 척척척척 일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또다시 욕망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벌이는데 데베스라는 곳을 가서 진격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점령해요. 여기까지 또다시 그의 삶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어우,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정말 잘 나가요.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망대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가, 큰 망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망대로 올라가네? 속으로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 저놈들도 망대로 올라가네? 그러면 세겜 사람들 내가 1000명을 내가 불태워 죽였는데 저들도 불태워 죽이면 되겠네. 그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뭐예요? 이미 그는 승리를 경험했었고 똑같은 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망대도 불태워버리면 되겠구나. 저놈들이 어디로 도망갈 거야? 망대라는 거면 높은 곳이에요. 뭐 높은 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일이 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술술 잘 풀리고 가고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어요. 테베스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그것을 다 점령했고 그 사람들도 도망했는데 망대로 올라갔어.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망대를 향해 진격을 해요. 그것이 오늘 52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51절의 말씀이에요. 51절의 말씀 잘 보세요. 51절, 52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52절도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뭐예요? 불사르려 하더니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을 진멸시켰잖아요. 했던 방법이야. 내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서 승리를 경험했어. 오케이, 이러면 돼.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망대는 뭐예요? 누구와는 다른, 세겜의 망대하고는 다른 견고한 망대였어요. 좀 더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는 단어가 쓰여요. 히브리 원어로 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무슨 뜻이냐면 힘센, 튼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의 망대보다는 이 데베스의 망대가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견고한다고 해서 그 망대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진짜로 어이없게 망대 위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뭐예요? 맷돌 윗짝. 우리나라 쓰는 맷돌하고 거의, 이스라엘의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대요. 알죠? 맷돌 윗짝.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졌는데 그거에 먹고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비멜렉은 뭐예요? 아무 의심 없어요. 이미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고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베스에 가서 공격했는데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대로 도망가고, 망대로 도망갔으니까 똑같이 불태워서 그 사람 죽이면 되니까 술술 잘 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는 뭐예요? 그 망대 밑으로 불태울 생각을 가지고, 불 지를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뭐예요? 갑자기 위에서 맷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맷돌 윗짝이 뚝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깨졌어요. 수치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 즉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수하에게 나를 좀 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여인의 맷돌에 죽었다는 오명을,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요, 진짜로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정말 어이없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는 여인의 맷돌에 죽임당한 것이 알려지지 않길 원했는데, 나중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하 가보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더 드릴게요. 사무엘하를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1절. 사무엘하 11장 22절, 21절.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의 사건과 연관되어지는데, 자,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우리 11장 21절 잠깐 한 것만 볼게요. 시작. 여룻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런데 이것은 작전이었잖아요. 그죠?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보냈던 명령 중에 하나가 우리아를 죽게 해라 였잖아요.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어질 때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까이 진격해서 죽었냐라고 하면, 여룻베셋의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전에서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죽음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 숨겨지지 않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대인 다윗에 대해서도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맷돌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최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해요. 그 사람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진 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끝까지 형통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 56절 57절 잘 보세요.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9장 56절 50절, 이 아비멜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기억하세요. 여기서 갚으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갚으셨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보셨습니까? 결국 아비멜렉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장내 버리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을 마침내는 그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버리고 말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종말이 그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정말 악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 사람 결국 끝끝내 어떻게 할 건데요? 평생 살아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악인의 삶을 우리가 안갚음할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의 삶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왜 굳이 사사기에서는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뭘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요담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요담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요담이 믿음 좋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요담은 아주 짤막하게 그를 저주하는 것을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지?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있게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관계. 결국 뭐냐면 요담이라는 자는 누구예요?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었어요. 그의 형제가 70명이나 정확히 말하면 69명이에요. 형제가 요담까지 70명이었으니까 69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고 요담은 뭐예요? 그 아비멜렉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담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건 뭘까?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내가 입힌 피해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연약한 자, 어쨌든 요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자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저주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끝으로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원수 맺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수 맺은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다 안 믿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결국 선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결론 짓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이유도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세겜 사람들도 가알도 다 패하고요. 그렇게 악한 아비멜렉도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정말 허무하게 여인이 그 망대에서 덜린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고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에게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했지만 여인에게 맷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숨겨질 수 없는 사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아비멜렉의 삶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세요. 악한 자의 형통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그것이 진짜 복되어짐을 믿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아요. 악한 마귀 사탄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악한 자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